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영적 돌파가 되지 않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회개로 수정하고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인내를 하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영적 돌파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거든요. 인내가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인내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받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은 여러분 무기력하게 되죠. 영적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스스로 좌절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 탓도 아닙니다. 말씀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 탓입니까? 본인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시작은 다 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잘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응답의 실체가 나한테 오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상황과 환경도 통과해야 할 공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통과해야 할 공간도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즉시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영적 돌파가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시작은 합니다.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인내를 안 합니다. 인내를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 끌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언제까지가 인내냐? 그 인내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도에 다 포기를 해요. 스스로 포기를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그러니까 영적 돌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스로 항상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가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포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수십 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돌파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아직 보지를 못했고 내 손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직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하지만 응답을 받았다고 시작하지만 중도에 하나님의 분량까지 인내를 못해서 어떻습니까? 중도 포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런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왜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기 전에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퍼부으셨나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주셨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10가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었고 저 애굽을 향한 또 애굽의 우상을 향한 완전한 이 공격이었고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완전한 이 승리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게 있으니까 경험하는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 체험되어진 게 있으니까 신났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희한하게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 모든 집은 다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이야 이것도 기적이죠.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눈으로 연달아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출애굽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출애굽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을 나가면 바로 애굽 옆집이 애굽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홍해도 통과해야 되고 홍해를 통과하면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또 가다가 여기저기 물 없는 곳도 들려야 되고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어떤 게 보여요? 이제는 기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신나는 기적을 보았죠. 애굽이 무너지는 기적을 봤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예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이 한 가지 기적이 올 때마다 하나씩 무너지고 그 기적에 해당하는 재앙에 해당하는 신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인내의 시간은요 사실은 영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이 순간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요 인내의 공간인데 인내로 살아야만 하는 공간인데
이 시간과 공간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려워집니다. 먹을 것도 없죠. 홍해는 가로막혀 있죠. 날씨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적군이 있죠. 막 벌레들도 있죠. 독을 가진 것들.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진전이 없는 가도 끝없는 광야 같은 약속한 것은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어려움만 계속 생기는 이런 척박한 인내의 시간과 공간의 시간에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더 많은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더 많은 신실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각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왜 이래? 나올 때는 신났는데 나올 때는 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기적이고 너무 기쁘고 신나고 애굽이 무너져가는 거 보니까 고소하고 신나 했는데 광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내의 시간은요 처음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 순간보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처음 순간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훨씬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시간과 공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돈이 산더미처럼 벌린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사업은요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뭘 합니까? 벌리는 건 없는데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물질의 에너지도 쏟아지고 육체의 에너지도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뭐 처음 사업 시작해서 뭐 거래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없으니 돈은 계속 투자해야 되죠. 또 육신은 계속 또 판매처를 뚫기 위해서 뛰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다못해 사업을 하나 해도요. 처음에 쏟아 부어야 할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틀려요? 적어요? 많은 투자를 쏟아 부어야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영자의 마인드가 없는 분들 어떤 줄 아세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하는 순간 바로 막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거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했다가 버려요. 만들었다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버리는 게 아까운 거야. 그럼 손이 쪼그라들죠. 못 만들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온 사람은 이 가게에 물건이 없다 싶으면 그 다음엔 안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엔 안 와요. 근데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죠. 내가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칩시다. 내가 음식 재료를 다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안 와.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손님이 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냐고. 처음부터 어떻게 손님이 오냐고요. 다 홍보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곳에 왔더니 여기는 오면은 절대로 불만족이 없더라. 무조건 오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간다. 이런 게 이게 시간이 걸리고 소문이 퍼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이 안 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준비해 놓은 재료가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렇죠. 뭐 썩고 시들시들하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버리는 게 아까워서 안 사, 안 만들어.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요, 살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살 게 없다라는 것이 다 인지가 된 그 사람은요, 다음에 다시 올 가망성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여러분, 반찬가게 식당 하나를 해도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해도 경영주의 마인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내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훨씬 더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변해버리는데, 바뀌어지는데, 새로워지는데, 믿음이 생겨버리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버릴 텐데요, 흔들리지 않는 체험적인 믿음이 생겨버릴 텐데, 그것을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 마귀는 항상 방해를 합니다. 항상 방해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봐도 다니엘이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뭐예요? 미가엘이 오는 동안에 바사의 군주가 그걸 막았대요. 21일 동안. 21일 동안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줬대요? 미가엘이 도와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응답받기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것도 공교롭게 21일 동안 방해를 했대. 그래서 21일 동안 뚫어보자는 거예요. 21일 동안 견뎌보자. 21일 동안 인내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별의별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별의별 경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미리 알려줘도 여러분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막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기할수록 했는데도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막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인내의 시간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루어지겠지,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발자국을 뗐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디에 갔으니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광야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홍해가 나오냐고요.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왜 적군이 나옵니까? 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이유는 우리가요, 그만큼 지독스러우리만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길이 있고 이것을 이겨야 되고 저것을 이겨야 되고 다 낱낱이 써 있는데도 그거를 들을 때뿐이지 실제 자기의 인생에는 적용을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철저히 이기적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내 환경에 싹 모든 말씀이 함몰이 돼버려요. 함몰돼 버려서 말씀을 사라지고 다 내 이기적인 생각만 남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마귀 역사도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을 받았으니 그냥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보십시오.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누가 씨를 방금 뿌렸는데, 오늘 뿌렸는데, 오늘 호박씨를 뿌렸는데 내일 와가지고 호박 어디 있어? 이런 분 없죠? 그런 분은 호박이야. 오늘 수박씨를 뿌렸는데 내일 와가지고 수박 어디 있지? 이런 분 없으시죠?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농사하는 일도 얼마나 그 농부가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든가요? 그냥 뒷짐지고 나는 씨를 심었으니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고 뒷짐지고 농부는 한 몇 개월 낮잠 자고 있다가 이때쯤 다 수확이 되겠구나, 그때 딱 한 번 나와서 이게 봅니까? 아니죠.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벌레 있으면 잡아줘야지, 약쳐 줘야지, 잡초 뽑아줘야죠, 비료 줘야죠, 거름 줘야죠. 비료나 거름이나 그거네요. 물 줘야죠. 또 이게 홍수가 나면 이거 막아줘야죠. 물에 안 떼너가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내하는 시간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이때가요,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러분,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일까요? 인내를 한 사람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인내한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를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절대로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내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꿔버려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꿔버려요. 뭐에 따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약속을 의심했어요. 약속은 의심할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지, 약속은 절대로 유산시키면 안 되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믿어지니까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환경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손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괜히 시작했네.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인데 괜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지나온 인생 하나님의 뜻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필리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있던 재산도 다 버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갔는데 간 다음 날 막 1억이 생기고 2억이 생기고 막 그랬겠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두유가루, 그러니까 분유가루가 아니라 소이 그 분유통인데 소이 파우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빈 콩 그거를 이제 먹였는데 이게 이제 이 한 병에 3스푼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근데 비싸. 필리핀이라고 해서 물가가 싼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다 비싸요. 그 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도 수입한 거는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입품이 비싼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건 비싸요, 엄청. 근데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아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1스푼만 이제 넣고 흔들어 가지고 먹어라. 근데 감사한 건 얘들이 애기라 뭐라고 나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 뭐 맛이 없다는 둥 말을 안 해. 근데 이렇게 자기들도 이게 그러니까 희한한 게 아기들도 혓바닥은 살아 있더라고요. 이 입맛이라는 것은 살아 있더라니까요. 이게 맛을 알거든요, 아기들이. 근데 이 맛이 없으니까 안 먹다가도 배고프니까 나중에 먹더라고요. 무슨 시간입니까? 인내 시간이에요. 근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상황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견뎌내고 이기려면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필리핀에 왔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죠. 바로 옆집이 가나안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누가 놓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모세 탓도 아니고 여호수아 탓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속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믿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한 탓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누구 탓, 하나님 탓, 또 애굽에 좋았다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뱉었다면 뒤를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려요. 다 롯의 아내 신드롬이 있죠.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뭐 됩니까? 소금 기둥 돼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맞춰 보세요. 짜지 않나.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뒤돌아보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습니까? 욥의 인내를 이들은 다 들었죠. 왜냐하면 이때 구약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죠? 신약 성경은 없었어도 구약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를 들어보셨죠? 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이 인내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말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말은 항상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말은 항상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상 선하다는 이 결말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신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도의 욥이 너무 힘들어서 그 욥의 아내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죄 안 짓고 내 자식에게도 행여나 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식을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얼음판 거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나의 믿음도 몰라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시고 10명의 자녀를 싸그리 죽여버리시고 내 몸도 병들게 했으니 아내 말이 맞네. 아내 말이 맞네. 하나님을 욕하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요 모양 요 꼴의 악한 결말들은 지금 누구 탓인 거예요? 누구 탓인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한 탓이에요. 내가 인내하지 못한 탓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육시키기 위하여 허용하실 때는 있으시죠. 허용하실 때는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결말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까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결말은 끝까지 가야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이 그 끝을 내주신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끝이 아니라 그 끝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안 갔는데 그 분량에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중간에 끝을 무자르도 딱 잘라버리고 내가 여기가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 나를 이렇게 힘들어 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그게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어디 가니까 청년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줄 타고 탁 뭐라 그러죠? 예, 짚라인이래요. 혹시 타보셨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거 이제 타는데 짚라인을 잡고 탁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놓지 말고 끝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선하신 결말이 거기 나와요.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놔버려. 그러면 폭삭 떨어져. 잘해야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끝까지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고 끝까지 건너가야 선한 결말이 거기 있는데 중간에 그걸 놔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물속에 폭 빠져버리고 땅에 콕 떨어져 버려서 부러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욥은요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결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또 중요해요. 주님께서 욥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결말은 뭐였을까요? 예, 42장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복을 회복시켜 주시죠. 물질 회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욥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결말은 뭐였다고요? 회개한 거죠. 회개. 내가 회개하옵나니. 이 한 소리를 들으시려고 욥에게 그토록 모질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를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를 통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결말은 선한 결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선한 결말의 핵심은 뭐냐? 그 고난을 다 통과해 보니까 그 속에서 뭘 찾아냈습니까?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만 찾아내죠. 남 탓만 찾아내죠. 아내는 신랑 탓하고 신랑은 아내 탓하고, 너 탓 핑퐁 게임만 하죠. 네 탓이야. 이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야, 네 탓이야. 네 탓이요. 핑퐁 이 탁구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죠.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도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니. 그러면 욥이 발견한 그 회개의 제목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눈으로 뵙게 된 그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종류의 죄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한 욥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욥의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해가지고 중도에 인내를 안 하고 자기가 딱 끊어버려요. 짚라인 타고 가다가 손을 탁 놔버려요. 그럼 자기는 떨어져서 몸이 부서지겠죠. 또 불구가 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를 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다고, 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영적인 돌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에서 거의 다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다 어디서 죽습니까? 짚라인 타고 가다가 손을 놓고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짚라인을 탁 탔으면 어디 가서 내려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힘들거든요. 홍해도 건너가야 되죠. 광야도 건너가야 되죠. 비바람도 불죠. 적군도 막 타고 가는데 밑에서 창 던져. 화살 쏴 떨어지려고. 그거 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뭐 갑옷 입고 맞아가면서 건너가야 되는데, 중도에 이게 힘들다고 안 되겠다, 내가 건너가니까 적군에게 너무 노출이 되네, 떨어져야 되겠다, 턱 나버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홍해를 돌파한 것은 돌파가 아니에요.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돌파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광야가 있는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통과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내하는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다 된 게 아니구나.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구나. 지금이 더 힘든 시기구나.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때이구나.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달란트 받은 자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자만이 책망을 받았죠.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거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를 가지고 이윤을 남겼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자기는 이걸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걸작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뒀다는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 주인은 이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도 모으시는 분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고 다 모든 책임을 주인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칭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시는 분이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열심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사람이 올 줄을 알아. 가게를 오픈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올 줄로 착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인지 게으른 건지 구별을 못해요. 믿음인지 악한 건지 구별을 못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같이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열심히 어떤 장애물이 와도요, 뚫고 가야죠. 이게 뚫고 가야죠. 어떻게 해주시겠지. 난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 구름이 딱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나? 몸무게가 몇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을 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홍해가 있어도 건너가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가는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기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것이고, 이게 다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이요 수고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구름에 딱 떠다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똑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인내 시간이 사실 인내 시간이 처음 출발한 시간보다도 더 훨씬 더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에 이미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돌파가 일어나고요. 또 깨달은 것을 회개한 만큼 영적인 돌파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두 번 안 살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메뚜기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철 사는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정말로 이때를 정말로 인내 욥처럼 다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봐야지. 마귀가 박수치고 원하는 결말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나를 향하여 기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나를 향하여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다 인내를 못해서 나가리가 되니까. 생각을 잘못 먹어서 나가리가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내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더 영적인 에너지를 퍼부수고 쏟아붓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 간증을 했죠. 그 어떤 분이 들어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여자분인데 중국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요. 이 집이 잘못된 거예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이 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병원을 막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갔어. 큰 사고죠. 그러면 여러분, 그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옵니까? 일단은 말리겠죠. 못 가도록 주의해서. 네가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넘어갈 판인데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웬 말이냐. 네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가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웬 말이냐. 주위에서 여러분 얼마나 뜯어 말렸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기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에너지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다 견디고 인내하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니, 여러분 이게 처음 약속을 받은 그때보다 이것을 이루기까지의 인내 시간이 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누구나 다 받는 거야. 조금 과장하자면 그런 거 못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받았는데 이루는 사람은 극히 소수더라니까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다 영적 인내를 못 해가지고 이 시간이 훨씬 더 어려운 시기인데, 훨씬 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것을 모르고 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 악한 습관을 회개로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다 그렇게 마귀 역사가 붙어 있어요. 항상 중도에 포기하도록, 항상 중도에 못하도록 그 마귀 역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을 회개로 떠나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것을 우리가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